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네, 한 20분만 할게요. 10, 15, 20분 정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진리를 찾아 발견한 자들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보이는 것으로 개혁하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오직 주님을 위해 종교교육을 했던 역사적 신앙 고백서들에 관한 내용들을 오늘도 확인하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열어 주를 보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6페이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는데 하나님 스스로 계시하신다. 여러분 한번 따라본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계시하신다.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뜻하고 목적하고 유의도한 바에 따라서 하신다. 여러분들이 67페이지에 그 각주 91번 헤르만 바빙크에 대한 인용구가 여기에 있어요. 바빙크의 이 말이 있다. 그럼 바빙크가 뭘 이야기를 했냐 보면은 각주 91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알리시고자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사랑이라는 의미로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리사랑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랑을 보내신다. 그래서 프로비던스란 말이 섭리의 개념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과도 부합한다. 왜?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의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봤지만 아무도 못 봤다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계시에 의해서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주 91번으로 들어오시면은 헤르만 바빙크가 뭘 이야기했냐? 첫째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할 수 있다. 이건 계시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목적을 갖는다.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뭐예요? 우리가 애정을 갖는 곳에 어떤 일이 있어요? 애정이 있는 곳에 사고가 일어나고 그 사고가 있는 곳에 생각이 일어나며 행동한다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사람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의미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사랑, 즉 애정이 이 자연 세계로 온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모든 바는 하나님 스스로가 이 방향성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사랑이다. 다른 말로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동시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직접 계시하실 수 있고 일반적으로 수단들이나 특별한 수단들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이었다.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이 저자 김영규 교수의 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이걸 인용하면서 김영규 교수가 어떻게 이 저자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넷째로 그 앞에 보면
이런 형식들은 일반적인 수단, 그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이 형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수단들이 기구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기구라는 게 뭐냐면 도구죠. 도구. 그 도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사람은 사고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자신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 일반적으로 임하든 특별 방식에 의해서 임하든 계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편에서의 행위다. 그래서 그 계시 아래 의식과 자유로운 행위를 드러낸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이 부분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자들이 초자연주의자들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본문으로 들어와서 6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죄인인 인간은 죄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계시가 없으면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사람은 의미에 이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결국은 의미를 찾는 작업이거든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왜 태어났는가? 왜 사는가? 왜 죽는가? 동물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본성만 갖고 있으니까. 근데 사람만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의미를, 즉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가 필요하다. 이 계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계시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기 계시다. 요청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어디에서 증명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를 한번 가봐요. 예.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피해서 숨어 들어가는가에 대한 과정이, 프로세스가 이게 나와 있어요. 네. 예, 결과입니다.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자, 그러면 벗은 줄을 알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수치가 아니었는데 수치로 받아들였다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죄가. 순수한 상태에 하늘의 것을, 신성을 이해하고 그 God's Divine에 대한 하나님의 God's Love,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었을 때는 순수함이었다. 네이키드한 상태, 즉 벗은 상태에 있으면 순수함이었다. 그런데 이 순수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수치로 받아들이는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을 뜨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곡되는 겁니다. 우상들이 왜 만들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신상에 대한 왜곡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God's Divine에 대한 왜곡이 아이돌, 우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사람들이 왜 자꾸 우상을 만들어야 되느냐?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발버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이해를 하시고, 이게 보면 8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나 사람이 동산에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를 보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실패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리라. 날이 서늘했다. 날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상태가 서늘하다 이 말은 뭐예요? 빛이 없는 빛이 있는데 빛이 자신의 아집과 자신의 쌓아놓은 지식의 건물 앞에 그늘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안에 하나님의 따사로운 사랑이 없고 그 안에 냉철한 판단력이라고 하나? 거릇된 지식이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선악과를 먹고 나면 하나님의 지고한 그 사랑에 이를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을 어겨보니까 이거를 판명성의 오류다 하는 겁니다. 이게 딱 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저것을 훔치고 저것이 이제 우리 이순애 권사님의 저 물통, 저 물병이 참 저게 그냥 이온수가 들어가 있고 좋은데 야 나는 근데 저걸 한번 마셔봐야지. 그냥 막 화장실 가는 사이 몰래 마셨네. 목이 축여져서 내 몸이 건강해질 것 같은데 바로 내 안에 뭐가 작동해? 칸샤스니스 양심이 너 훔쳤어요. 자식아 너 훔쳤어요. 이러는 거야. 그거에 내가 판명성에 오르라는 것은 내가 지향하고 나서 저걸 먹고 싶다고 지향을 했는데 지향을 하고 나서 행동을 딱 옮겨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류가 있는 거예요. 오류. 내가 안다고 알았던 모든 것에 오류가 발생하더라. 그게 판명성의 지향성의 오류와 판명성의 오류라는 말을 그렇게 썼어요. 우리 스승이. 자, 그래서 날이 서늘하다 이 말은 지향성의 오류와 판명성의 오류로서 나오는 결과가 그게 신앙의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서늘하다 이 말입니다. 서늘할 때에 동산에 그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들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늘 그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네시는 동산이라는 의미 자체는 천국을 표상하죠. 사람 안에 천국의 천상의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자리로 오를 수 있다는 이 자기 교만, 욕심, 아집이 결국은 어떻게 그니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거부가 딱 되는 거예요. 엄마하고 딸하고 대화를 참 평상시에 잘하다가 갑자기 감정이 격해지면 서늘해지잖아요. 그렇죠? 둘 살갑게 대했던 대화인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이게 뭐지? 그러면 하나님이 늘 끊으신다는 의미는 뭐예요? 끊어졌다는 걸까요? 그거는 우리 편에서 이야기한 단절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단절을 향하여 오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늘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오시는데 늘 끊이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도둑이 재발들이듯 본인 스스로가 물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표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 낯을 피한다. 여호와의 낯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죠. 민수기 6장 24절 찾아보세요. 민유기사 24절입니다. 24절부터 이제 쭉 이어져요. 대제사장이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민유기사. 한번 따라해봐요. 민유기사.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에 여호와의 얼굴은 사랑을 표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러면 얼굴 여호와의 낯을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그 자비로움을 자기가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게 죄로 인해서 오는 인간의 상실이에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현실, 실존, reality, 이 실존이에요. 인간의 실존은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과 과학은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하지 못해서 자연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동원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일단 인상만 갖고 있죠. impression. 그런 인상만 있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겁니다. 자, 낯을 첫 번째 피하죠. 자, 벗은 줄 알고 수치로움이 자신에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수치가 일어나니까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도망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죄가 절차적으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되어가는 현상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여기 잘 보세요. 여기는 몇 절로 안 돼 있잖아요. 날이 서늘할 때에 이게 동시에 일어난 것 같죠?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낯을 피하고 숨었다. 날이 서늘하는데 낯을 피하고 숨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거는 교회의 상태가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주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 한 절이 몇 절 안 되잖아요. 날이 서늘하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저버리고 어디로 간다? 지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지식적으로 돌아선 것이 선악과예요.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지향성의 오류요, 판명성의 오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금방 일어난 게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교회가 변천되어 온 역사를 날이 서늘한 때가 있었고 그리고 낯을 피하는 때가 있었고 그리고 숨은 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동시에 벌어지면서도 한 사람에게 일어난 한 인물에게 아담에게 일어난 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교회가 서서히 쾌락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이 클라이막스가 노아 홍수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여기에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이 말씀사역과 설교를 할 때 이 부분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날은 상태를 의미한다. 아담과 하와의 상태, 즉 아담의 교회의 상태를 의미한다. 교회의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다. 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항상성. 네, 이 부분들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 거부하고 주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다. 그래서 피하여 도망가는 사건이 어디에 결정적으로 열매가 맺혀요? 카인에게 나타나잖아요. 사장으로 가면 카인에게 우리가 복음서 시간에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냐 이렇게 얼굴 낯빛이 변하는 거예요. 네? 죄가 그렇게 유전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지은 그 성격이 그 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 이 죄의 무서운 찰거머리 같은 유전적인 요인이다. 이게 사람의 DNA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지금 게놈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가지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우리 그 김혜경 교수님은 건대에서 생물 무슨 분석 이거 전공하셨는데 아무리 분석을 해도 거기에 뭐가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들어가나 전체로 오나 부분과 전체가 하나 되는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네. 이제 그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숨어요. 숨고 비참함을 경험하죠. 그럴 때에 9절 한번 읽어봐요. 3장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것은 공간적 개념일까요? 네. 공간적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라는 의미도 역시 날과 똑같은 겁니다. 상태적 개념이에요. 그럼 너의 상태가 어떤 거냐? 이 말은 뭐예요? 너의 꼴이 어떤 모양이냐? 이거를 다른 말로 꼬라지라고, 꼬라지. 네 꼬라지가 왜 이 모양이냐? 라는. 꼴이라는 뭐예요? 꼴. 형이죠. 형상이죠. 형상의 예산말이 꼬라지란 말이에요. 그 너의 꼬라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움이 일어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모든 동물들을 다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오니까 이렇게 각기 종류별로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하나님이 흐뭇하게 바라보셨죠? 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사물에 대한 이해가 아담에게는 그때 가장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 자연계와 이 영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의 영이 하나였다 이 말입니다. 서로 교통해서 이 땅에서 하늘이 열리고 네? 하늘이 열려서 그 하늘이 이 자연과 이 자연께서 사람과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시대. 이게 에덴 동산의 타락전 시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으로부터 떨어진 겁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랑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딱 갈등 구조와 죄가 딱 들어오면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움 때문에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스키마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게 못 건너오는 거예요. 거지, 부자. 거지. 부자가 죽어서 이제 지옥을 가고, 거지가 죽어서 천국을 가서요. 이거를 영계라고 말합니다. Desperate world. 네, 영계. 근데 이렇게 갔는데, 부자가 이 지옥 뜨거운 불에서, 이글거리는 이 불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그 거지를 쳐다보니까 편안하게 있거든. 이 말씀 다 알죠? 그래서 혀 끝에 물방울 하나 찍어가지고 네 입에 넣어달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안 돼. 여기에 구렁이 있어. 네. 구렁이가 아니고 구름. 웅덩이. 못 건너간다, 이거야. 불리죠. 그러니까, 지옥에도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적 사랑과 천국적 사랑을 구분하죠. 애정이 결국은, 자기가 지옥 가는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응?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은 주님이 가게 해서 가는 겁니다. 응? 지옥은
자기 스스로 가요. 자기 스스로. 천국은 주님에 의해 갑니다. 그러면 거지가, 헌데를 나르는 거지가 여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이 부자는 누구를 위해요? 유대인이죠. 네. 거지는 이제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을 반대되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할 수 있어요. 부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갑니까? 그러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못하다. 이게 뭔 뜻인지 다음 시간까지 풀어보세요. 이 두 가지 구두를 비유로 설명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 이게 확인해서 숙제를 해오세요. 자, 그냥 제출하지 말고 이해만 하고 오라. 숙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바라고 자신의 현실이 지상계에 있을 때는 그게 현실이었지만 죽어서 가보니까 이게 현실이네. 그렇죠? 모자는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이제 61인데 우리 아버지가 86에 가셨으니까 우리 아버지 나이대로 기준하면 앞으로 25년 남았어요. 저는 지금도 가고 싶어요. 우리 주님께 빨리 가고 싶어. 천국이 빨리 가고 싶은 거야. 사명 이야기하는 거 다 핑계거리야. 예? 여러분들이 진짜로 주를 사랑하면 가고 싶은 거예요. 천국을 갔다 왔던 사도 바울이 변하잖아.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이 교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다. 결국은 이제 이게 현실이 되니까 이게 뒤집어진 거죠. 그럼 부자가 천국 못 가나? 천국 갑니다. 그럼 어떻게? 부자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니까 법인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이제 어느 그룹에 다양한 우리 한국의 그룹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내기 싫으니까 자식들에게 상속세를 50% 걷어버리고 이거 안 되니까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라 붙인 거 필요 없어요. 걔네들은 법인세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라가 강압적으로 다른 사람 볼 때 너 돈 많이 벌었으니까 좀 해.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법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는 것. 그것 말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들을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대 자기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자는 천국 갑니다. 그런데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은 해같이 빛나요. 돈을 많이 가져도. 그래서 돈 갖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즐기면서 살되 때로는 안 줄 수도 있어요. 왜요? 저 가난한 자가 지옥 갈 짓을 하고 있을 때는 줄 필요가 없어요. 가난한 자라고 하면 천국 가냐?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그 마음속에 끝까지 열망하면서 뭐예요? 돈 많은 사람들 막 욕하면서 죄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노조들처럼. 응? 그런 겁니다. 지옥 갑니다. 예, 부자라고 지옥 가고 거지라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경우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들이 무엇인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시간이 다 돼서. 한 20분만 한다고 해도 벌써 30분이 지나 버렸네. 응? 약속을 지킵시다. 자, 그러면은, 자, 지옥에도 사랑이 있는데, 지옥에도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도 사랑이 있고. 그럼 지옥이 운영되려 그러면은 전체 사랑 안에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지옥에도 지옥적 사랑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그렇게 살아가요. 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야. 근데 이미 늦었어. 교회는 어디에서? 이 땅에 있을 때 교회. 그리고 영적 세계로 들어갔을 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 못 받아들여. 그런 사람들은 이 간극이 있다. 이 구렁이 있다. 이 구렁이 뭐예요? 너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 내가 늘 너희에게 거미로 다녔잖아.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왔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끊임없이 거부했잖아. 이거예요. 뭘로?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번 모든 수입들로 그리고 관계들로 거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고조차도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갖고 있던 그 사고조차도 못 버리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여기 보면 로마서 1장 18절 21절에 67페이지에 1장 18절 21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신다. 자신에 관한 지식을 보인다. 이거는 제가 앞서 복음서 시간에 제가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알만한 것을 보이신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어느 누구도 핑계를 못한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다. 자신을 보이셨다. 가까이 하셨다. 이 부자는 그렇게 가까이 하셨는데 거부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주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거부했죠. 그들이 지옥의 아랫목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거부한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이 9월 2일인가요? 네. 우리 김동철 강도사님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자의 선택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삶까지 자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낯이 온전히 우리가 비웃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넘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에 대해서 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